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사실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이름은 남았다. 그런 식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 것일까요? 첫째로 부활은 진실 중에 진실이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속임수, 거짓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상당한 내용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지상파 방송들 가운데에도 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습 분야, 또 논문과 소설과 같은 분야들, 실생활에 우리의 삶에 상담사를 대신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알파고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심성 그리고 염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우리의 삶에 왜곡되고 거짓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진실이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유언비어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과 상관없이 이 세상,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서만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부활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짓이
유포되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나타남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서서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왜곡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래서 군병들에 의해서 이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생전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의 등장과 또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만나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 갈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그들을 고용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 이야기를 알리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돌이 임봉되어진 굳게 닫혀있는, 자신들조차도 그것을 열 수 없도록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에 의하여서 옮겨진 것, 그리고 생전 본 적이 없었던 빛나는 천사의 두려운 형상 앞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었던 이 상황들을 낱낱이 보고 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 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이지 않고 무덤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회의는 이때 아마 긴급 비상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참여하며 이제 이 회의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적인 증인이 되는 군병들마저도 매수해서 이 진실을 왜곡해버리는 회의로 진행이 되어서 회의가 마치게 되고 그 일을 악하게도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군병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왜곡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훔쳐갔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병들이 잠들어 있었다면 시체가 없어진 것이 과연 도둑질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도둑질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면 군병들은 당연히 그들을 체포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체포하지 않은 채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작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군병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파수에 대해서 유대의 총독, 그 총독을 설득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여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 유대 사회 속에 퍼져서 거짓이 진실처럼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부활의 역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일어난 거짓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재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들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곳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 형제들에게 고하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들은 이 사명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의 이 전환은 예루살렘은 배신과 음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진실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는 갈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가득하게 일어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로 이어지고 전환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서 온전히 다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온 500여 형제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났던 많은 무리들을 그들 중에 가르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그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정말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인간적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러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심이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상 최후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임재와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성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인류의 역사를 완수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 유보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었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원래 권세에 대하면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렸던 원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는데,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심판의 권세까지 들어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 인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신 권세는 이제 이전의 권세보다도 월등하게 우리 모든 세상의 통치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명령과도 같은 이 유사한 명령은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도 구원은 이방인에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삼으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이 계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기독교의 복음은 터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내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살기에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로서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혼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간절한 제목과 또 가족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요 또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2000여 년 전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들 위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며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거두게 하신 승리의